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특별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현장 예배도 곧 부활하기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루에 4분 40일 동안 4가지 기도하기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응답받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특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기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은 우리 신정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함이 부족하고 가볍고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의 본질, 핵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지함이 부족합니다. 진리, 사랑, 구원, 정의, 믿음, 성령,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표면적입니다. 거칠애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메말라 갑니다. 눈물도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율법으로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진실된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캐나다 땅 토론토에 들어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요즘 참 브라질이 큰 문제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2,000명씩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브라질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된 P1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확진자의 전체 수가 1,200만 명,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가 9만 명, 하루 사망자 수는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캐나다도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가 5,000명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에 빠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성, 평화를 사랑하는 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전쟁의 도성이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정예부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식량을 공급할 수 없도록 외부의 모든 공급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해 6월 24일 예루살렘 성에 안토니오 요새가 점령당하고 7월 6일 날마다 드리던 성전의 희생제사가 중지되었고 8월 27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드디어 9월 24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군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끌려간 자가 1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42절 이하에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그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7년 후에 있을 이 무서운 재앙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곧 멸망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튼튼하게 쌓아 올린 성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코 평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다가올 미래가 어떤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은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진정한 평안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할 수가 있고, 인간과 자연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은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유대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성전 안까지 점거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고 그것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짐승을 팔고 사는 일이 시작되었고, 이 장사 행위가 처음에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다가 마침내는 성전 안으로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었는데 당시 사용하던 로마 돈은 이방 나라의 돈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꾸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장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주님께서는 짐승을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이 대속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드리던 희생제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최종적인 대속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희생제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을 돈 주고 사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저 드려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진정한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은 성령님입니다. 진정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셋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울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시원함이 없어요. 기도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이 났을 때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4분 40일 4가지 하늘교회 사순절 특별 기도를 잘 드리고 계신가요?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진실된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지는 않겠습니까?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는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시험에 잘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오 주님, 그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시고, 의미 없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시고, 기도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에 빠져 있는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주님이 참다운 평화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희가 두고 온 민도로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